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자로서 영혼들을 가리키는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놓치지 않고 꼭 가리키고 또 제 신앙생활에 적용하려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제 신앙생활의 모토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시선은, 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질문하고 적용하고요. 지금 청년들도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리키고 싶은 부분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질문들을 날마다 던지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런 거죠. 성도님들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유은리에서 오셨습니까? 신원리에서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입니까? 어느 동네에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누구라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은혜예요. 왜요? 피값으로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옥, 저 멸망, 절망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면요,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래서 지치고 저래서 지치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살면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고백을 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되었고,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옥중에 있어도 기뻐하고 있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늘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있냐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내가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본다는 게 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다 그걸 바라보며 살잖아요.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뭘 해야지, 뭘 하고, 그래서 30몇 살엔 결혼을 하고, 그래서 얼마를 모아서 40살에 아기를 낳고. 근데 왜 다 요즘에 포기잖아요. 왜 포기해요? 아무리 바라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걸 포기하고. 보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 바라봤더니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든.
예수님 바라보면 능히 이겨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능히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설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어요. 왜요? 구원은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나의 바라봄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고 어떤 때는 교회 안 나오고 낙심하게 됩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삶의 유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유익.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잘 살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 받을 거야. 내 자녀 잘 될 거야. 근데 안 돼요. 에이 교회 다니는 거 필요 없네.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에 있으니까 코로나가 되면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유익이 최우선순위인데 코로나가 내 삶의 유익을 망가뜨리잖아요. 꽃놀이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신앙생활의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목표는 내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유일한 대답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죠. 그죠? 다 하는, 유치원생도 다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죠?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 마지막 이 구문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경 부분을 별칭이 영광송이라 그래요. 영광송이라 불리는 마지막 송영과 찬양 부분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 영광송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올려드렸던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이런 고백들을 늘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풍습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는 것. 왜 그렇게 하냐면 날마다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그냥 그들의 삶에 그렇게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풍습 아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시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 영광송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마지막에 이 부분을 계속 낭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주기도문을 하면 마지막에 성도들이 다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 교동문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했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늘 그런 고백을 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 중에 성경에서 이 영광송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기물을 이렇게 모읍니다. 준비해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모으자 하고 백성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 기물들을 모아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막 드리는 거예요. 막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갖고 와서 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는데 자원하여 너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묵도할 때 처음에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 백성이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주에게 드리고 행동하고 행하는 주 앞에 주의 영광의 모든 시선이 모인 모습을 보고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고 그 영광을 향하여 그들의 행동으로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함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흐름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광장에 딱 나와서 성전 앞들에 나와서 딱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을 매일매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례와 같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금식할 때에 나 금식한다고 티내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이유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거예요. 헌신의 이유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거예요. 봉사의 이유가 나를 드러내고 나 좀 칭찬해줘,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의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6장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18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도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쭉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를 위하여 하지 말아라. 내 목숨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 너의 삶의 목표는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교회생활, 너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니? 너를 위하여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하여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배 나왔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하여니? 아니면 혹시나 천국 못 갈까 봐니? 아니면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에, 행위의 모든 이유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뭐가 틀릴까요?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대개가 빠졌습니다. 대개. 여러분, 대개가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개 하니까 그냥 대충이라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대충 영광 올려드린다고 아예 그냥 대개 빼버리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데 대개 대충 대략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의미로 들리니까 아예 빼버리자. 그래서 성경에서 빠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옛날 말이니까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라고 나와 있고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for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래서 모든 주기도문의 구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 때 낭독할 때 이렇게 낭독했어요. 모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것을 붙였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붙인 것, 마지막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죄 씻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갈 뜨면서 내가 밥을 먹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은 오직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밥 숟갈을 뜹니다. 내가 지금 차량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식당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에 3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일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니?
오늘 왜 예배 나왔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광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는 싸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막 일어나요. 먹는 게 옳습니까? 안 먹는 게 옳습니까? 먹는 게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 나와도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될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 냈지만 그거 쓰잘데기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내가 받았다 하고 하세요. 그 영광 받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수억 수천억을 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느냐 안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해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죄만 거물 많은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셨을까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살려놓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고민 덩어리잖아요. 이거 고민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거 걱정 덩어리잖아요. 갖다 놓으셨으면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민만 하나님한테 안기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기도를 똑바로 해요. 말씀을 똑바로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기를 해요. 도대체 왜 살려놓으셨어요? 왜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죠.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목표 삼고 표대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주의 영광,
영광송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앞에 여러분 이제 잠시 서서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함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가 건강을 찾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늘 드렸으면 좋겠고, 이 질문 앞에 네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최소한 자식들은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해서 뭐 해주십니까? 속만 새기잖아요. 그죠? 저도 속만 새겨요. 저 애들은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실망이 점점 많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요. 근데 어떠시겠어요? 자녀들이 저처럼 막 40대, 50대 되면 자녀들이 이거 화상이지 뭐가 도움이 돼요? 그죠? 필요할 때만 찾지 뭐 엄마 아빠 건강하냐고 묻기래요. 뭐래요? 근데도 어떡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다 주시잖아요. 그 아이들만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사랑,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노심초사 하게 돼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깊은 내면을 여러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그 중심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시겠지 이것 때문인지 여러분 말로만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더러움을 저도 하나 보았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 20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강도사고시를 패스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지 거기에서 한국에서 유학 학비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와라 했어요. 또 거기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LG 주재원 하시는 그 분한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는데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리 하나 알아봐 주겠다고 공부하면서 그러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급도 나오고 그러면 제가 공부 4년 동안 멋지게 하고 그리고 한국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CD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국 돌아가라. 한국. 제 안에 불같이 제 마음에 타오르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한국 돌아가야지. 한국에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받은 은혜 가지고 은혜 전해야지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010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사역지를 구했는데 사역지가 안 구해져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강도사 누가 써줍니까? 2월 달에 우여곡절 끝에 돈 사역지를 구했습니다. 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교구랑 청년부를 맡아라 하고 갔습니다. 딱 갔는데 청년부랑 교구를 딴 사람을 시키고 저는 행정과 소망부라고 노숙자 예배를 맡기신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그걸 했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유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한국 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양심도 없으시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 전하려고 내가 목사 됐지, 내가 주보 만들고 복사하려고 내가 목사 된 줄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소망구가 뭐냐면 노숙자 예배예요. 죄송해요, 이게 조금 저를 흉보는 겁니다. 거지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내가 목사 된 줄 아냐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얼굴이 죽상이 되고 맨날 불평과 막 불만과 그런 거에 휩싸여 사는 거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공부나 시켜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딱 이런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현영아, 네 삶의 영광의 주체가 누구니? 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사역하고 있니?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거 멋진 거 말씀 전해서 히트 치고 싶었던 거죠. 청년부, 장년부 사역하면서 인기 얻고 싶었던 거죠. 신방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좋은 평판도 얻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주의 영광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한테는 내가 말씀 전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때 노숙자 예배 제가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노숙자만. 지금 여기 훨씬 많아요. 노숙자만 150명 있었어요. 그리고 150명 중에 제가 진실되게 말씀을 전했으면 한두 명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와 그들과 달라요, 영혼이? 여러분, 1층 천국 있고 2층 천국 있고 거짓 천국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왜 내가 돋보이는 일에 하나님 나 안 세워주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박사받고 오면 한국에서 인정받는데 왜 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 못 받은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불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영광의 주체가 누구야? 너 왜 목사 됐니?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3년 동안 제가 행정과 소망부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혼났어요. 소망부 너무 부흥시키지 말라. 맨날 1,000원씩 줘야 되는데 부흥시키지 말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일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구도 맡기시고 청년부도 맡기시고 유년부도 맡기시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그만 좀 주시라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식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임직하신 분이니까 더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완수집사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것이 주의 영광인지 여러분 묻고 또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되는 직분의 삶인지 묻고 또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목적이 바뀌면요, 삶의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모양과 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양과 질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성도들도 보이지 않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보이는 데는 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식당, 보이지 않는 청소의 자리, 그때는 왜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인지를 여러분 묻고 또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차량 봉사할 사람은 없어서 교회 오고 싶으신 분들이 교회 오지를 못하는지 가슴이 아파요. 저는 한계예요. 한계. 저 혼자는 지금 새벽도 40분씩 차량 운행해. 근데 한 명 더 오면 1시간 하지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5시 새벽 예배인데 4시부터 나와가지고 30분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가면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 내가 먼저 발벗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애쓰지만 거룩을 향한 열망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또 찾으시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광송, 영광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일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